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이름 터키의 중앙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심각한 중대한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연관해서 본문을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의 정체. 둘째, 어떤 사람들의 의도. 셋째, 어떤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의 정체. 6절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상황을 듣고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는 말씀이 6절 끝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 따르면 이 말씀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놀라고 있다 입니다. 바울 사도를 놀라게 만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솔깃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편지, 즉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어떤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라고 새롭게 전하는 복음에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간추리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그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사람이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주장대로 복음이라고 표현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사실을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딱 잘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가르치는 복음만 진짜 복음이고 여기에 뭐 보태거나 아니라고 하는 건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짜 복음을 가르치고 퍼뜨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의 의도.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복음을 퍼뜨리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째서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그들은 자신들이 전한 내용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은 선한데 의도만 악하거라. 사람은 악한데 의도는 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의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또 악하거나 부족해서 악한 의도가 아닌데도 악한 의도라고 들을 수 있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 따라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악합니다. 그럼 어째서 그들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까? 성경을 넓게 이해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탄의 추종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다는 겁니다. 좀 더 뜻을 말씀드릴게요.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자신들의 의의 일꾼, 바른 걸 전하고 옳은 걸 전하는 일꾼인 척 가장하고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문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째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 가장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째서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다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까?
사탄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은 주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자기한테 늘 붙잡혀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탄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꾸거나 변질시켜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일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아주 적절한 장소가 어딥니까? 교회 안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꼬드깁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인데, 불순종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수없이 달아서 떳떳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자유다. 자유로워야 된다. 이 사탄을 이해하려면 첫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어떤 조치,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게 하셨습니까? 약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건 딱 하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뜻이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그랬죠. 알게 하는 언어의 뜻을 잘못 말한 것이다.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만 안 따먹으면 됩니다. 안 따먹으면. 모든 걸 다 따먹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 안 따먹으면 돼요.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아주 말씀으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난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하지만 거기 손대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것만 하나만 안 하면 따뜻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대면 다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난로를 없애지 왜 뒀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따뜻하게 하라고. 그런데 사탄은 뱀을 조종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그건 그렇게만 말했나요?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더 붙였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자신과 같아질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탄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첫째는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신 분으로 내몰았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그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거짓말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흔들리죠? 누구를 믿어야 할까? 둘째는 사탄을 한층 더 나가서 사탄은 한층 하나님을 아주 못되고 악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하셨다.
이렇게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얼마나 비열하고 못된 일입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학교에서 두 학생이 서로 친구야. 근데 1, 2등을 서로 번갈아 다퉈요. 근데 한 학생이 피곤해서 잠시 조는 동안에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졸았던 학생이 곧 라이벌인 친구에게 내가 조는 동안 혹시 선생님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셨니?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뭐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아주 비열하고 거짓말 잘하는 못된 분으로 제시하였어요. 그러기에 사탄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리고 왜곡시키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의도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때까지 그럽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의 결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어때야 공의롭겠습니까?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가? 그 점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복음을 변질시켜 전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하죠. 그게 공의죠. 이 결말을 8절과 9절이 말씀합니다. 그 두 구절의 내용은 같습니다. 8절의 내용을 9절이 다시 한번 말씀함으로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할 결말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줍니다. 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결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똑같다는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설사 바울 사도가 그러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결말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말을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과 저주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라는 말씀은 자기가 그렇게 되라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또 확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과연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일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어떤 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혹은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입장 중에 하나를 전하거나 하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옳은 입장을 버리고 잘못된 입장을 따라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입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좇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단순히 어떤 주장을 따라가면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로써 의롭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토록 쉽게 내버릴 수 있냐라고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잘못입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하는 가르침이 유일한 참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의롭다 하는 방식으로 정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살 길이라고 제시한 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란 말이죠. 따라서 믿음에 다른 것을 덧붙여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짝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얻는 게 아니고 딴 게 필요하다 하면 이게 없으면 이것도 무효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무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의롭다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그걸 덧붙여야 한다. 라고 그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옛날에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뒤엎듯이 하나님 말씀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라고 한 말씀 대신에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첫사람에게 사탄이 제시한 것만큼 이건 역시 심각한 거예요. 똑같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말한 거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다. 이 하나님의 방식 외에 다른 것을 단 하나라도 덧붙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음입니까? 7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의롭다 얻는 복음. 그것만이 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신칭의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째서 그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에 귀가 솔깃해서 속히 그들의 복음을 따라갔습니까? 이 사람들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역사가 긴 거예요. 역사의 처음 때부터 그러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세상 끝날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복음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 즉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돼서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반어적으로 좀 더 진하게 말하면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요거부터 먼저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안 됐죠. 사탄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됐죠. 안 됐다고 누가 말해요?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가 그러죠. 속았다. 뱀이 꼬였다. 그래서 속았다.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됐다. 자신들이 알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헛된 노력을 비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전에 다음에 내가 100점 맞겠다 큰 소리 치는 애가 그 다음번에도 점수가 60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비꼬면서 놀려요? 60점도 안 나온 종이 들고 야 100점이야 100점 100점 이렇게 놀려야 비꼬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사용한 말, 들어서 따라한 말을 되풀이해서 비꼬는 게 가장 효과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영생나무 따먹는 거를 못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처음에. 마음대로 따먹죠? 그럼 그 따먹어서 영생할 수 있었나요? 아니야.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나무가 무슨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나무는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그런 나무를 만들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어떤 존재가 만들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엇을 말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 써서는요.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도록 영생하기 위해서 따먹지 않도록 헛된 수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간단히 또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문과 연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인식이, 마음이 타락 위에 오염돼서 비뚤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에덴에서는. 그것은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영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헛된 시도를 계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런 오염된 인식, 비뚤어진 인식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계속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에 뒤틀리는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솔깃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사람은 받아들이질 못하고 꼭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구원 얻으려면 내가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은혜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자격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의롭다 함을 얻다. 바꿔 말해서 구원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도 보탤 게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야 면이 있을까? 그래야 내가 뭘 좀 한다고 생각할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가만히지 않고 뭐라도 하는 게 좋은 거지만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뭔가 하려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은혜를 부인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런 생각, 그런 인식으로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고 등을 돌리는 배신이에요. 우리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내가 무엇을 더해야 조금이라도 더해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면 조바심한다면 다른 복음에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이다. 내몰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추워도. 그걸 두려워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은혜의 방법만을 내 생각과 달라고 내 마음과 감정과 좀 어긋나는 것처럼 듣게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달라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받아들여요. 거북해도 맞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따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허튼 말씀 하셨어요? 가짜로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아니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 생각, 감정, 판단 다 그 말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는 그렇게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이 계속 우리까지도 유혹하려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가지고 흔들고 우리에게 의심의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생각, 판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말씀 믿고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